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아침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전해드린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었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린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는 역설의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저주의 형벌이었어요.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어요. 사형 도구,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장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가장 기뻐하시는 죽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에요. 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영어로 보시게 되면 크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차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교차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옛 생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교차시켜주고 있고요, 죽음과 생명을 교차시켜주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교차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의 죽음과 모든 의인의 이 생명을 교차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시간을,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순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일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이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가 성경에 이제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를 하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쓸모없던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통과할 때 이 개념과 본질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설의 진리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우리가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 사람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힘을 당했어요. 핍박과 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더 왕성하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선택하고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손만 뻗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의 선진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이런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불신의 열매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당대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내가 땅에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표현을 이제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오늘은 땅에서 들린다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들린다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승천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이 표현, 본문의 표현은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신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죽음이에요. 죄인의 죽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게끔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진행 순서는 첫 번째,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 생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간략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여기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지금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제자들의 기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장문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또 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7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닷새 앞으로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자기 앞으로 다가올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혼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혼이 괴로웠다. 자신의 심경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 심정이 참 무너져 내리는 이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끔찍한 지금 이 고통 중에 지금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이런 그 심정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이제 통증이 좀 적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이렇게 짊어지셨고요. 그 고통을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똑같이 받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을 이제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 심적인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시 후면 이제 가론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론 유다의 배반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와 신문이 있을 것이고 또 고문과 채찍이 이어질 것이고 백성들의 야유와 비난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일을 당하게 되실 거예요. 잠깐이지만 사망의 권능에 이렇게 굴복하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참 너무 처참한 이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또 자신의 몸으로 친히 감당해야 될 누구에게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을 예수님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앞에 두고서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구출해 달라고 지금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그런 심정이었고 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 중압감이 이 압박감이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난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그 이 정신적인 고통도 이렇게 굉장히 심각했음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겠는가? 이제 이런 기도를 이제 몇 번 하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이렇게 느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분리되는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런 친밀한 관계에 계셨던 분이세요. 완벽한 조화, 완벽한 일치 속에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절박한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기쁨의 관계, 이 영광스러운 관계, 완전한 관계, 영원한 관계가 이제 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임박하게 되었고, 그것을 아마도 가장 이 힘든 고통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원수, 적대적인 관계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심판과 저주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최고조로 지금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붙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붙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안위, 자신의 어떤 편안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준 이 뜻,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이 이 기도 가운데 지금 이제 배어져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은 자신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지만 2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가 여기에 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기도를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국한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뭐 좀 해주세요. 내가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 힘든 일을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구할 때 내 문제가 이게 아마 이렇게 저절로 해결되는 아마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일을 했는데 나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이제 공원 묘지를 이제 매주 찾아오는 이제 부인이 있었어요. 어느 공원 묘지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부인은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의 묘소를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하는 일을 이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꽃으로 이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공원 관리인이 이제 쳐다본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부모의 묘소를 이렇게 관리하면서도 이렇게 몸이 점점 쇠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본 이제 관리인이 여기 공원 묘지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쁘게 지금 꽃을 단장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에게 할 게 아니라 양로원이나 지금 이
요양원에 가서서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주시면 어떻겠냐 하고 이제 제안을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이제 이 부인도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자기 어머님과 비슷한 연배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요양원들 또 이제 이런 양로원을 찾아가서 꽃을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이 꽃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부인도 마음이 너무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꽃을 이제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건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이제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앞에 놓인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이제 담당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표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즉시로 음성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흡족하게 이렇게 받아 주셨고요.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늘에서 음성으로 지금 응답하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번 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물속에 잠기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이 영광 중에 나타나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별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지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지금 이제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 보실게요. 29절.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사람들은 이제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마귀에게 속박이 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 들려지시는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이 세상 통치자를 이제 쫓겨나가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를 쫓겨보내게 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여기 보면 이 세상 통치자가 이제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통치자 바로 이제 마귀 사탄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이 마귀 사탄을 옛뱀, 용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범죄케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심판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씨, 이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은 이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지금 이제 이 상하게 하고,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에게는 발 뒤꿈치 정도 상하는 그런 이제 가벼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일으키셔요. 동시에 일으키신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역사 성경 기록 가운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지금 이제 구출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또 심판하셨죠. 이집트를 심판하셨는데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렇게 이루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통치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제 이끄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렇게 집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이끌기시긴 하지만 이 중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볼게요.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이제 땅에서 들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들린다는 내용이 뭐냐,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왜 죽으시려고 하느냐, 왜 들리신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영원히 살고 그 권세를 영원히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왜 죽으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는 의문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분, 한 부분. 성경에서 우리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영광스러운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이제 기다리고 있던 모습, 이제 죽어야 하는 이 메시아는 이 마음속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도 있지만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메시아가 끊어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도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간격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이제 영광스러운 메시아, 이 메시아만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관점만 가지고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칼빈주의와 같은 이상한 교리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유의지만 또 너무 강조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우리가 또 이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균형 있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제 성취를 하셨고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이 통치자를 심판하시고 쫓겨보내시는 일을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진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빛과 어두움을 지금 이제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빛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빛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어둠으로 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어둠으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어둠과 함께 멸망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인생들이 이제 빛으로 나오는 이 기간은 이제 잠시 동안만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뭐 무한정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에만 우리에게 허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믿어야만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빛의 시대는 가고 어둠의 시대에는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도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려면은 오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줬을 때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고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도 지금이에요. 현재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구제를 하거나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정죄,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심판,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 예수님,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이 빛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나를 창조해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역사 이래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음이 없는 영화스러운 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다 죽었어요.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 마호메트도 무덤 속에 있고 그리고 석가모니도 다 무덤 속에 있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예외 없이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그 빛의 분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을 때 그 순간에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예외 없이 죽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낮에 하는 거예요. 밤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밤에 전등불 켜고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어둠의 빛은요 전등불로도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어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도달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잃은 자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광명의 세계, 하늘의 안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실게요. 36절.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제 숨기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벌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우리 부모도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이죠. 잘못하면 징계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징계하고 책망하셔요.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자녀가 때려서 바로잡아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잡았던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방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강도가 좀 센 거예요. 이거는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온갖 부패함과 온갖 가증함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결론은.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숨으시는 겁니다. 숨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숨으면 찾을 수 있죠. 숨바꼭질하면은 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근데 하나님이 숨으시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엄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사라지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사라져 버리실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맴매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그나마 사랑이 남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어졌을 때는 이제는 손을 놔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을 어떤 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6절 말씀은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모든 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자신의 이 모습을 또 알려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회를 주셨고 이제 숨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를 이 액세서리로 좀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십자가 목걸이 좀 많이 이제 하시고 귀걸이도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좀 하시고 다니시는데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끔찍한 사형 도구예요.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아주 혐오스럽고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경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과 그것을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소경에게 이 석양에 지는 그 노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태양이 질 때 그 이 석양의 그 이 붉은 빛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이 소경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공작의 이 공작새의 깃털, 이 다채로운 깃털을 이 소경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에 이렇게 그 이 펼쳐져 있는 이 밀가루 뿌려놓은 것과 같은 이 별빛을 소경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은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 가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를 감사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혐오스럽고 십자가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십자가에게 담겨져 있는 이 중요한 이 영적인 진리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도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는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여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신 이 일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좌절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좌절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조금의 죄악도 허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티끌만한 죄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와 더불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의 심판, 이 죄의 진노를 대신 받은 거예요. 대신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숨기만 하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좌절되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타격을 내렸던 그 십자가 뒤로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가 이제 만족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는데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 우리 죄의 속박으로 갇혀져 있었던 우리 죄의 그 속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장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거리죠. 한 뼘 정도 되는, 우리 양팔을 벌렸을 때 이 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팔은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긴 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십자가는요, 화평의 장소예요. 화평의 장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가 싸우는 관계였어요. 우리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로 대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화평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화평.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이렇게 던져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예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엄청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다리를 놓아야만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다리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어떤 종교의 힘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다리를 연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연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다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들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리를 친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네 가족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믿었다고 해서 남편이 저절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아내가 저절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나의 믿음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이 직분이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아주 이 놀라운 직분, 고기로운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좀 뒤로 넘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2019년도 이제 새해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수고를 절대로 헛되이 이렇게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